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아버지 뿌리 뽑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 모든 원수마귀 세력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로 영광으로 진리로 빛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자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어떤 박영규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스트로크, 이 마비가 왔어요. 이 중풍이 와가지고 3일 동안 말하자면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이제 천국에서 그때 당시에 그 천국 상황으로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은 사람이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D.L. 무디라는 사람 제일 큰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웨슬레, 세 번째가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최권능 목사님, 한국의 최권능 목사님이 네 번째로 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의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이제 이 성당을 재건하라, 좀 새로 좀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성당을 수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셉한테 얘기해야 돼. 아버지가 부자여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비싼 옷들을 막 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을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아들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그냥 단순히 벌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은 모든 상속권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히 전련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 앞에 던지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 아버지 이름입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부터 우리 모두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절연하고 그냥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주님이냐, 심지어 남편이냐 주님이냐, 아내냐 주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돈과 주님 중에 선택을 한다는 것이 너 앞으로 아무 돈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로망, 그러한 우리의 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영어로 pay the pr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떤 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대가가 어떤 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사랑받고 그저 사랑하고 그냥 아름답게 정말 화평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와서 아버지와 딸이, 저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부화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화평하고 어떤 때 화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은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지,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고 네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그르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그것을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학문을 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경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서 제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남녀노소 우양 모든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다 멸하되 우양까지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대로 아버지나 성경의 십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가 공경해야 될 그 부모조차도 내 앞에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네 자식조차도 내 앞에 앞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과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돈이나 심지어 내 목숨도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 차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 밑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율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아각을 죽이고 가나안 7족속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율법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아닙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치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위에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문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분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를 비석을 꾸미고 하는데 그 율법과 그 선지자가 바로 나를 증거하고 나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차이, 율법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도하지 않는 율법은 죽은 문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은 문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 중에 성경을 줄줄 외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외는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11조를
11조는 내고 안식일은 지키고 모든 율법은 지키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너희 마음에 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은사를 가지고도 마태복음 7장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너희 마음에 내가 있지 않고 너희가 그 은사로 인해서 너희가 높아지고 너희가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가 자기를 높이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율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율법, 그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은사, 다 나를 죽이는, 사망에 죽이는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율법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너희가 일생에 돈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너희가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어머니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처자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땅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 될 날이 온다면 너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율법학자들이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성령의 모든 역사를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진정으로 피조물로서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인 것을 알고 나를,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너희를 드리고 나와 하나 되어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 것 가지고 네 장사하느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느냐 내 마음에 나를 모시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과 사망은 지식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물론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행위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지식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그 뜻을 행하고 전심을 다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임마누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문자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은사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중심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웠던 유럽이, 선진국들이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갖 적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다 내어주고 교회는 텅텅 비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포기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자기 실현이라는 이름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평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중심에 나를 따라올 때 때로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너의 중심에 온전히 나 하나만을 전부로 삼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걸어가려고 할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저희 그 친정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제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러니까 야야 너희 아버지가 무슨 할 말씀이 없다더냐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 죽겠어. 아마 그 말씀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해. 천국에 큰 집 지어. 더 주님께 가까이 가. 그냥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물어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만 좀 자꾸 더 생기니까.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인간의 감정, 내 새끼,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고 모든 가치의 중심과 모든 목표가 영원한 가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아내를 보고 싶다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병이 나고 암이 전신에 퍼지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오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별로 집을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겨우 자기 신앙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영어로 그분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제 손을 탁 붙들더니 첫 마디가 우리 아들,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천국집 좀 잘 짓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인생의 모든 가치가 우리 삶의 모든 삶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집을 이 불이 지나가면서 불타는 공력은 다 타 없어지고 불타지 않는 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불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내 이웃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고 도왔는가, 사랑했는가, 그것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인간의 정과 욕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네 자녀는 네 분신이다. 네 분신은 곧 너다.
그 너의 지금 자세, 주님,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나만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녀에 대한 내 새끼 하는 그 정과욕, 그 애틋함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매를 들여서 그를 때려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않으면 너의 사랑이 너의 자녀를 망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알고 그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냥 귀여운 내 새끼 일하지 말고 손에 물 묻히지 말고 그냥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은 내 새끼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엄마들이 오늘 이 한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괴물들만 양산해 놓고 말았습니다. 직장에 가서 힘들면은 야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줄게. 그까지 직장 때려치워. 그리고 사표를 내고 자식을 집에 데려와서 그냥 방에 넣어놓고 게임을 하든 말든 그냥 좋은 옷 주고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고 내 개인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앞에 내 부모도 방해가 된다면 치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구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이 우상숭배의 저주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안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머나 세상에 이 나이에 그냥 뼈가 부러져서 저거 언제 붓고 어떻게 하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로 이야기해 드렸죠.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고 이 가게의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를 불쌍히 여길 그게 지금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기도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병실은 나의 기도원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청을 다 끈 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매일 친구 만나러 나간 거예요. 이 친구도 엄마 좋다, 저 친구도 엄마 좋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것만 보여서 그런지 그냥 엄마만 좋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나가고 화요일도 나가고 그냥 매일 나가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고 그냥 병실에 앉혀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제 그제는 놀라운 예언적인 꿈을 꾸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어머니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오라고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인간적인 연민이나 인간적인 불쌍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봐요. 그냥 기도원이에요. 그냥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야 겁난다 그래. 겁나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이것저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그러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도 내려놓고 어머니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배우자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나 하나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왕만 있으면 안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왕국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는 자들이 내 왕국의 백성입니다. 내가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을 인간의 정과 욕이나 인간의 연민이나 이런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서 저들 필요하다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필요하다면 영적 어떤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왕국은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필요하다면 내려놓고 너희의 중심에 온전히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통치자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원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눴던 프란시스가 아버지의 정을 끊은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그를 천국에서 세 번째 가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끊은 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침이 된다면 아버지까지라도 내려놓는 그의 선택이 그 한 번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주님과 어깨를 겨루는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봅시다. 아직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에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 좀 더 출세하고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러한 나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만물의 가치 기준을 내가 정한다는 이 선악과의 원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하나 되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 하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이 어찌 될까? 거기에 내 모든 시선이 집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영원한 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려 하는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간의 정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 집착도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의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전부로 삼는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광에 놀랍게 참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원하는, 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보다 더 큰 집을 짓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하나라도, 정말 1분이라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뻑가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전부 가득 찬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는 값지고 영원한 삶이 주여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정말 흥과 티가 없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조각조각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주님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버리고 아버지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버릴 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것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식이 죽이는 문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초점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기에 대한 집착, 이생에 대한 욕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아버지 얻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는 아버지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째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생명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망의 기운을 온전히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나의 겉사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에서 시작된 아버지 이 겉사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속사람이 함께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아버지 땅에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아버지 나의 가진 것들 내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그 축복
이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이끌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 육신도 함께 연약해진 모든 연약한 육신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인퍼미티 스피릿 모든 연약함의 영들 아버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이 시간 태워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앞에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을 걷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